자, 우리 창세기 토라 포지션 578이 11번째, 벌써 11번째가 됐네요. 따라합시다. 바이가시 가까이 가서. 그래요. 창세기 44장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음이다. 그러면서 오늘은 참 바이가시 가까이 가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가까이 가서. 유다거든요. 이 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이 야곱의 아들 유다와 유다 지파로 오신 우리 주님과는 2000년 사이인데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 오셨는데 2000년 간격으로 떨어져 있지만은 유다, 즉 12지파의 우두머리인 유다의 이 평상시 마음과 행동가짐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연결돼서 누구에게 와서 딱 안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요. 이게 서로 연결되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이런 연결되는 이런 고리가 전혀 없이 그렇게 성경을 읽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나면은 성경 전체가 그냥 어떤 선으로 연결되는 걸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풍성한 계시를 깨닫게 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자, 보면서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잡히시던 날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 잡히시던 날 기도하는데 여기에 유다는 자기 동생 요셉에게 자기 동생이 요셉에게 다가가지 동생인지는 모르지. 아직은 동생인지는 모르지. 이렇게 다가가는 요 모습이 2000년 전의 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우리 주님이 지금 기도하는 이 장면은 혼자 기도하는데 이 앞에 누가 계신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냥 마지막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한 내용들이 아주 아라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 때문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죄를 지면 약해지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지금 여기 베냐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유다가 기도한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갖는 거예요. 이분은 졸지도 않고 지금 기도하시고 졸지도 않고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백성들, 당신을 구주로 영접한 온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볼 수 있는 이 부분이 유다를 통하여서 바이가시 가까이 가서 그냥 탄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44장 이 부분에서 유다가 하는 말들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가슴 절절히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자기 대신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 죽겠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요셉이 총리 요셉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여기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대제사장이신 이분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4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는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있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공간 안에서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유다를 보면 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그 장면을 보면은 안 보이더라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럼 이 가운데 누가 있다? 십자가의 제사가 있어서 십자가의 제사, 피를 통하면은 누구든지 이 지성소의 이 문이 확장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덧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문이 확장 열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매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유다는, 오늘 바이가시 유다는 지금 멜기세덱 반차에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베냐민을 위해서 탄원하는 유다의 탄원인데, 우리 창세기 4장 18절 시작. 유다가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래요.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래. 유다가 팍 가서, 여러분 이거 참 이게 너무너무 이 인상적이에요. 여기서 유다가 가식이나 거짓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20몇 년 동안 요셉을 그대로 노예상으로 팔았는데 죽었다고 거짓말했던 양심의 가책을 더불어서 아버지가 막 불쌍해지기도 하고, 근데 베냐민이 진짜 혼자 잡혀가지고 자기들만 돌아가고 베냐민이 혼자 남으면 이건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인데, 그런 고통을 그냥 유다가 전부 껴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다가가서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가서 진실로 얘기해요. 진실로. 여러분들 이 진실은 서로 통합니다. 할렐루야. 상대방한테 얘기를 할 때, 사과할 때, 기쁨을 전할 때 진실한 마음은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의 장벽을 깨트립니다. 여러분. 근데 마음 안에 어떤 사적인 감정을 숨기고 웅크리고 있는 상태에서 사과라든가 화해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알아. 벌써 알아, 상대가. 근데 진실로 다가오는 이 유다의 탄원에 의해서 요셉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 형님들이 변했구나.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의 핏줄이 아닌 마지막 그 라헬의 그 핏줄인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묶임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종살이 하겠다는 거예요. 베냐민 대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가가는 이 진실성 앞에서 이제는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이런 모든 장면들이 이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아, 형들이 22년 동안 개과천선했구나, 변했구나.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요셉의 이 가정처럼, 야곱의 12 아들처럼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덮어버려요. 이 12명의 이 형제들의 이런 서로 죽고 못 사는, 서로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가는 이 마음 외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번성케 하시고. 근데 우리 이 유다의 탄원이 연결돼가지고 우리 주님이 지금 십자가 대신 묶여. 여기는 말로 하고 실제 상황이 아니었는데 여기서는 실제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베냐민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마귀의 소나기에 붙잡혀 있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소나기에 잡혀 있으면. 그래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몸값을 지불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올라가신 이런 장면이에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십자가 사랑.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우리들이 베냐민 같은 역할이에요. 베냐민. 그래서 베냐민을 위해서 직접 자기가 종이 되겠다, 종살이 하겠다고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는 우리들의 죄값으로 마귀에게 생명값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우리를 안 데려가면 누가 지금 곤란에 처한다? 하나님 아버지 곤란에 처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예수와 함께 우리를 정원시킨 사이의 아버지가.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리니 절대 헤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리니, 둘이 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 돼야 돼.
한 몸이 되는데 못 데리고 가면 한 몸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바로 반드시 우리를 데려가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에서의 기쁨과 동시에 아픔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판결을 받았을 때 이렇게 집행당할 것을 미리 아시면서 그거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장면을 미리 아셔 우리 주님이. 신랑으로서 내가 가서 신부를 반드시 구해와야 된다는데 이 장면을 늘 머리에 품고 있어. 머리에 품고 있어. 때가 되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이 결정이, 이 판결이 늘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쪽으로는 기쁨이면서 한쪽으로는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 신랑 대신 그분이 이랬었어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미리 예고편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고편식으로. 이사야 53장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 유다가 죄를 감당하겠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미리 이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사역에 대해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었던 이사야가 양쪽을 바라보면서 이분의 사역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켰어요. 베냐민의 죄악을 유다가 감당하겠다 선언한 것처럼 우리들의 죄악을 이분에게 감당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분의 피가 아니면 절대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요. 창세기 45장 1절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에게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하고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그래요. 그래서 애굽에 팔을 때 누가 팔았을까요, 여러분? 유다가 제안을 했어요. 유다가 죽일 게 뭐 있냐? 그냥 애굽에 팔자. 그게 요셉을 위해서 팔기를 제안한 거란 말이에요. 유다가 제안했어. 그리고 22년 만에 다시 이렇게 만나요. 17살 때 노예를 끌려갔던 이 요셉이 어느덧 39, 40의 장년이 되어가지고 형들 앞에 놨다는 거예요. 형들 앞에 놨다. 22년 지나니까 모르지 뭐.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니까 설마 총리가 돼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요. 불과 3일 전에 누구에 의해서? 유다에 의해서 팔렸어요. 유다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 팔렸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시고, 그리고 6월절에 이 골고다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를 다 봤단 말이에요. 죽은지를 다 봤는데 부활하여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근데 미리 제자들에게 계속 말을 했어요.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는데 그때는 전혀 믿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이 이 제자들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왜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살아나셨을 때 미리 말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비슷하죠, 여러분들? 비슷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자꾸만 이렇게 비슷한 면들을 자꾸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이들의 미래가, 이들이 지금 앞으로 요셉을 만나고 이후에 번성하고 출애굽하는 과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출애굽하는 것처럼 나아가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계시록을 몰라가지고 너무너무 그냥 그대로 답답해해요. 주의종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근데 계시록이 너무 난해해가지고 이해들을 못하는, 계시록에 문도 못 열고 들어가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전혀 계시록 쪽으로는 해석을 못하는데 서로 계시록 쪽에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기승전결,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자기가 설교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 그런데 제가 자꾸만 이런 식으로 가르쳐드리는 이유가
이런 패턴에 훈련이 된 사람은 요셉과 그의 12형제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들어와서 430년 동안 번성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는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혼의 몸이 온 세계를 돌면서 번성하다가 이분이 두 번째 오시면은 우리를 데려나가신다. 할렐루야. 여기서도 모세가 이들을 데려나갈 때 40살에 데려나가려 했을 때 못 데려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왔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가지고는 그때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40년 동안 곰사갔어 완전히. 누구의 지팡이 하나만 있었다? 요거 참 꺼야겠다. 요거 꺼야겠다. 안 꺼졌어. 누가 켰어? 바로 두 번째 나타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처음에 오셨을 때는 백성들이 출애굽을 못했어. 그런데 이분이 다시 두 번째 오실 때는 우리가 영혼의 몸이 출애굽한다. 할렐루야.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 그리고 계시록 사건이 지금 구약에서는 어떤 사건이다? 출애굽하는 과정들을 쭉 읽어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휴거를 통하여 출애굽하는 과정을 깨닫게 하신다. 할렐루야. 바로 그게 정확한 계시록이에요. 바로 그게.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창세 때부터 종말을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예. 요한복음 20장 24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 기록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기서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11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마띠아가 포함된 12제자들이 죽었다 살아나신 메시아를 증거하다가 전부 순교를 당한 거예요. 전부 순교를. 이 12로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나니까 온 세상에 예수 이름이 퍼졌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그 이름을 덧입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다시 두 번째 오실 때 우리가 영혼의 몸이 엑소더스, 즉 휴거한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거를 바울 사도가 깨닫고 계속 복음 증거하면서 너희들이 변화에 휴거될 때가 있다. 죽은 자가 부활하여 함께 오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변화되어 누구처럼? 이분처럼 변화되어 이분의 인도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로 나가는 것이 엑소도스다. 그런 얘기를. 그게 출애굽이다. 그런 얘기. 바로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는 요셉과 예수.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요셉이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에 올리셨나이다 하고 자기 자랑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냐면 당신들을 이곳에서 번성케 하려고 당신들을 이끌어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숙되어 있는 게. 그대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달으면서 이 형들로 하여금 자기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같이 나누려고. 이 복음은 나누는 거거든. 그리고 이 열두 형제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아까 사도들이 증거하는 똑같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는 이렇게 깨달으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기서는 애굽의 모든 권세를 요셉이 받았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요. 이전까지는 마귀가 방해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지가 왕노릇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일임하셨어요.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너희들은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하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요셉도 죽을 때에 이 형들에게 그래요. 이 형들과 함께 이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반드시 여기서 나갈 테니, 이 애굽에서 나갈 테니 내 뼈를 어떻게 해라? 내 뼈를 가지고 반드시 함께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우리 주님도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신다? 아버지의 나라로 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가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렐루야. 세상 끝난 날이 언제다? 70일이란 말이에요. 70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 세상 끝날은 다니엘의 70일에 여기까지 오면은 세상이 끝나는 날이에요. 세상이 끝나는 날. 그래요. 그래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래 아직까지는 70일에가 왔다 안 왔다? 안 왔다는 얘기예요. 왔으면 세상이 끝나야 되는데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70일의 이 부분이 이제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70일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비밀을 이제는 많은 분들에게 알려줘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0일에와 함께 계시록의 비밀을 앞으로 이끌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자, 브엘세바에서 야고보의 두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이제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오는데 46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라 하셨더라. 여기 브엘세바 여기 가보신 분들이 있죠? 브엘세바 맹세움이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팠던 요 부분이 브엘세바가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인데 요쯤 내려와 있는데 야곱이 요셉의 소식을 듣고 출발을 하면서 브엘세바에 들려오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요. 근데 이게 요때로부터 한 50년 전에 혈혈단시로 총각 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장소가 이제 베델인데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0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요때에도 하나님께서 혈혈단신 야곱에게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년 전에 한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일들을 체험을 한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50년 후에 애굽에 내려가는 게 두렵지요. 멀리. 그리고 이제 나이가 130이니까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여기 브엘세바 맹세우물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는 뭐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죠. 내려가면서도 진짜일까 가짜일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런 식으로 머뭇했는데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얘기를 50년 전에 들었으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들었던 이 메시지가 확신이 될까요? 안 될까요? 확신이 됩니다. 확신. 아, 그렇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러면서 두 번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성취가 됐고 나중에 이제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요셉을 만난 다음에 17년이 지나서 이제 죽을 때쯤 돼서 이 자손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셨고 브엘세바에서 나타나셔서 너희들을 반드시 데리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데리고 올 자를 기다려라.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노하우가 생긴 민족들이.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전부 예언을 하게 하신다고.
전부 예언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예언을 마지막 계시록 사건을 두고 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사건을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선포할 정도가 되면 이 시대의 리더가 됩니다. 이 시대의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도 함께 하시고 권능도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대로 애굽에 내려간 야곱과 그 가족들 그래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들이 자기의 아버지 처들을 태우고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래요. 이때로부터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신 이 내용이 이제 실행에 들어가는 거죠. 야곱과 70명의 아들과 손주들이 이제는 요셉의 인도함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더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거의 스타트가 된 거예요. 지금 스타트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한 200년 후쯤에 지금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계속 나사 바퀴처럼 회전되면서 연결되면서 계속적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결됨의 흐름이 마지막에 누구에서 완성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되면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이 내용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관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 지역에 있는 우리들을 이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는 이걸로 완성된다.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져야 돼. 그래야 이들의 여정이 바로 우리들의 예표고 거울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져. 이렇게 전부 이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이 회전하는 이런 것들이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여정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그 눈에는 안 보이는. 근데 이미 눈에 다 보이게끔 이들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행적을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전부 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도란 일. 할렐루야. 그래요. 자, 그의 아버지 시작.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울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그러면서 이 130된 이 아버지가 이제 40살 된 이 요셉의 품에 안겨가지고 23년 전에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이 요셉이 정말 믿음직한 요셉이 이렇게 돼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동안 20몇 년 동안 슬픔에 젖어서 내 아들 요셉아 이렇게 울면서 지내던 이 야곱 아버지가 이 아들 요셉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은 어떨까요, 여러분? 말로 표현 못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이 회복되었을 때 그때 그 기쁨이 이와 같은 기쁨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요. 자, 명실공히 인정받는 요셉의 장자권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47장 11절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의 식구를 따라 먹여줘 복량하였더라. 장자들은 원래 식구들을 복량할 책임이 있어요. 하늘의 장자이신 그분이 우리들을 먹여 살리신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주신다. 이 그냥 주시는 걸 구하는 건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나 그거 구한다. 주의 나라와 의를. 그래요.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깨닫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애굽의 식구들을, 이 애굽에 내려온 식구들을 고센 땅, 그 넓은 땅, 풍요롭고 기름진 땅에다가 그냥 이 가축들을 갖다 풀어서 먹을 것 풍부해 평화로워 걱정거리가 없어. 그러면 누구를 많이 낳는다? 자식들을 많이 낳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 날까 말까 해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가 막 내리꽂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먹을 거 많아, 시간 많아, 건강해.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냥 1년마다 하나씩 낳아. 1년마다 하나씩.
지금 이스라엘은 보통 여자들이 건강할 때, 젊을 때 한 20대 초반에 시집을 가가지고 보통 7, 8명은 보통 나.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그러면은 여자들의 이 몸이 좋아 아주. 서로 치면은 몸매가 좋아가지고 엉덩이가 이렇게 쪄가지고 애 낳고 나도 살도 안 빠져. 그냥 이런 몸매를 가지고 둥실둥실하면서 조그만 애를 여기다 태우고 3명 정도 태우고 따라오는 애들이 줄줄이 그냥 그대로 따라오는데 한 7, 8명이 따라와. 아유, 이스라엘에서 소원이 뭐니까 12명 낳는 게 소원이래. 아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생육하고 번성해. 장자의 명분은 시작.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요셉이 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장자이신 이분이 지금 현재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셉이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집을 주고 밭을 주고 삶의 터전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이분이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메시아를 통하여 12지파가 하나가 연합돼요. 에브라임 시작.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 되리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여기서 12지파가 요셉을 통하여 하나가 된 것처럼 이제는 메시아를 통하여 12지파 그렇게 싸우고 으르렁대던 12지파가 하나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요. 내 종 다윗이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들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분이 왕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왕으로 오시고 12사도가 늘 서로 싸웠어. 12사도가 서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서로 싸웠어. 저와 여러분들도 늘 싸웠어. 근데 죽었다 부활하신 이분을 보면서 전부 다 같은 말씀, 같은 주, 같은 성령의 은혜로 어쩌면 똑같이 12이 다 똑같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득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가득하고 연합됨이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12 형제를 연합해서 번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렇게 연합하게 하고 번성케 하고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도 이렇게 연합하여서 번성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새술은 새부대다. 여러분 12월 말까지 여러분 함께 많이 기도해 주고 내년 1월 1일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복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한 사람 요셉을 먼저 보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게 이제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부분들. 그래요. 이게 이제 70일의 이 부분.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9절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붙들어 나와 바나바의 친교를 악소해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이방 선교자로 보냈더니 반대로 도망가잖아요. 반대로. 이 유대인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 바울 사도는 그냥 이방을 향하여 가라는 이 사인을 듣고 하여튼 뭐 어떤 식으로 결단을 내는지 모르지만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방인을 향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이방으로 내려가는 이 은혜의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 포맷 안에서 이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이방인의 충만함이 끝나고 나면은 이 12지파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충만으로 완전한 온 이스라엘 구원이 이룰 줄로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을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거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길을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 것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으로서
이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한테 전가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들이 이렇게 구원의 길을 예표하고 깔아놓은 이것을 존중해 줘야 돼요. 이들을 높여주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 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런 식으로 연합을 해서 이들에게 접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들에게 가봤자 소용이 없다. 그럼 이렇게 연합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각자 각 사람이 무너져야 돼. 스스로 무너져야 돼. 상대방을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상대방이 어쩌니 이런 거 하지 말고 나 스스로 먼저 무너져. 나 스스로. 유다가 무너지니까 나머지 형들도 다 무너져. 나머지 동생들도 다 무너져. 그래요. 요셉이 겸손해서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 다 낮아지는. 누구나 먼저 할 것이 네가 먼저 낮아지면 내가 낮아지는데 이런 게 없어요. 내가 먼저 스스로 낮아지면은 다른 사람도 다 낮아져. 그래요. 이제 이 교회에서는 제가 먼저 낮아지고 무너져야 돼. 할렐루야. 동시에 여러분들도 무너지고 낮아져야 돼. 너 목사가 안 무너져서 나도 안 무너진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궤변이에요. 목사가 안 무너지면 자기라도 먼저 무너져가지고 목사가 그 본을 보고 무너지게 만들어야지. 목사가 안 무너져가지고 나도 안 무너져. 그러면 목사가 지옥 가면 뭐 자기도 지옥 가나? 그래요. 요셉이, 하나님의 선택한 요셉이 은혜로 무너졌더라. 할렐루야. 나머지 형들도 하나님께서 동시에 역사하셔서 동시에. 그래서 이렇게 무너진 여기에 연합으로 고센 땅에서 번성하고 여기서도 무너지고 여기서도 무너지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방교회에 세운 그 교회들도 은혜로 낮아지고 무너지고 할렐루야. 그 가운데 우리 온 이스라엘교회도 각 사람이 무너지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 이방교에서 번성하고 돌아오는 이 그림이 43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이 그림이 이거 똑같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스라엘의 애굽에서가 430년에 돌아오는 이 그림은 우리들의 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온 세상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가지고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이 그림이 마지막 한 세 사람의 그림인데 그게 바로 온 이스라엘. 따라합시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 이름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온 이스라엘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그 품성과 거룩과 실력과 영성의 능력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각자 이렇게 12형제들이 무너진 것처럼 같이 무너지면서 12형제들이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가 되니까 얼마나 강력한 진지가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져서 연합이 되면은 얼마나 강력한 그 진지가 될지 몰라요.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할렐루야. 그래요. 결론입니다. 창세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경주를 완전히 달려가는 이방인의 사명자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며.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매달려가지고 큰 일을, 이 대사를 그르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의 이런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호와의 군대잖아요, 여러분.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죽겠다는 각오 없이는 병사로 부름 받아봤자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 맨 말썽만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 가면은 나 죽이는 훈련부터 먼저 합니다. 자기 개성부터 죽이는 훈련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집단이 하나 되는 그것이 이제 강력한 군대가 되는데 바로 영적인 군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모든 개성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질 않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할 때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범사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사도 대표적인 병사의 앞장선 가서 돌 맞고 이게 태장을 몇 번 맞았다? 4번인가 5번 맞았다. 수없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병사로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려고 오직 한 가지 달려간대. 계속 달려간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달려간대. 목이 달아나가지고 목이 달아난 거기서도 마지막 살아있는 그 순간에 자기가 가고 싶은 스페인 쪽을 향하여 이렇게 굴러갔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입을 벌려 말을 했답니다. 그 목이 딱 떨어져서 그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에 입을 벌려 외쳤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된 군인일까요? 그런 군인이 있는 그러한 그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요.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정말 사명자를. 특별히 이 종말에 대한 이런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계시록과 다니엘의 70일에와 한일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아주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쓰실 겁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2년 전에 이렇게 갔던 이 부분인데, 야, 많은 사람 만났어요. 요거 저 요셉 슐람 목사님 후임자입니다. 요 사람이. 그리고 요 피터 추카이라, 요즘에 강의 많이 나오죠. 피터 추카이라 목사.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 철치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하는 거고. 여기 미가엘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그 알리아한 소련에서 온 알리아한 사람들의 그 목사들의 우두머리로 있는 이분이고, 요분은 갈릴리 거기에서 메시아닉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신데, 하여튼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여기는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메시아닉 주들의 컨퍼런스가 열려가지고 수백 명이 와가지고 3박 4일 동안 컨퍼런스 열릴 때 어떻게 가가지고 거의 다 만났어. 거의 다 만났어.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메시아닉 주들을 거의 만났어. 그래서 이렇게 2년 전에 갔던 이 부분들이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의 온 이스라엘 교회의 사명임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달려가는 그 길에 바울 사도의 바톤을 받아서 마무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